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죄송합니다. 찬송가를 파워포인트가 빠졌었네요.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43절,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죠.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죄송해요. 그 찬송가 PPT를 제가 자막을 못해서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찬송가 보고 하시는데 권사님이 찬송가 못 보셔갖고
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지 알았는데 깜빡했어요. 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틀이 지나심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냥 쓱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그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주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불러 모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유대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심지어는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곳을 다니지도 지나다니지도 않고 삥 둘러서 다니던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틀이나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신이 고향인 갈릴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좀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갈릴리에 딱 도착했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되겠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하니까 이건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든지 지금 이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는데 영접을 했다고 했든지 그럼 하여튼 뭐가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거죠. 44절 말씀이 아예 없었다면 이틀을 지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 이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다. 왜냐하면 그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그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44절이 없다면 예수님이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요한복음의 저자는 굳이 기록을 하고 바로 이어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틀리셨네? 예수님 말씀이 안 맞네? 지금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명절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뭐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앞에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초막절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 저 예수가 한 놀라운 일을 보니까 저 예수가 우리 갈릴리에 와서도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영접해서 맞이해서 우리 집에 초대해야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고 계심을,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그 뒤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중에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이르시는 것이죠. 이 가나는 어떤 곳이었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에 다시 이르시니까, 그곳에 들어가시니까 그곳에 살지 않던, 원래 저쪽에 다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아들의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합니다. 무엇을 청해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이 갈릴리는 가나는 약간 이제 산동네고 가버나움은 그 호숫가 근처에 있었던 마을이거든요. 이제 그것으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청을 하는 것이죠.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병자를 고쳐준다더라,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한다더라. 저 예수한테 가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 지금 날 찾아와서 너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 내가 이전에 행한 기적들, 그 기적에 대한 소문, 그것을 보고 듣고 나에게 와서 똑같은 일을 나에게도 해달라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나의 가족을 고쳐달라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을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는 내가 행하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이유는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사인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자신임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표시로 그 표적과 기사를,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인데, 그 목적은 그 일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여서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만 관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행한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꾸짖듯이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너무 간절해요. 주님, 주여,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제 아기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든지 하여튼 제 아들의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께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나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병든 내 아이의 몸에,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이라도 얹고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시기를, 무언가를 좀 해주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행한 뭔가 그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신하에게 그 신하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냥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가시자니까요. 저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에게, 아니 그냥 가. 너희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만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맥락을 그냥 이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갔나 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부터 말하는 그 맥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여서 그것을 원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믿기를 바라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직접 그와 함께 가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내가 바라는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문제와 일들을 해결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내게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았지만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갑니다. 근데 오늘 이어서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라는 말을 그 왕의 신하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낳았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갔지만 예수님이 꾸짖는 그 꾸지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꾸지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분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에게 갔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됐더라? 그때에 낳았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고 아마 열이 아주 높은 그죠? 그 높은 고열로 죽을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열이 떨어지고 그 아이가 죽지 않고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번외로 지난번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시간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처럼 공간복음에서 사용한다는 시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하고 다른 시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또 오늘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뭐 별로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공간복음하고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그 시간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용하는 시간법이 다르더라. 마태마가 누가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의 시간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헬라어와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그 생활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과 어떤 그 개념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7시, 어제 7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생명의 삶에는 뭐 대략 40k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찾아보면 40km까지 되지 않고 한 43km,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명의 삶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7시에 이 7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사용하는 시간이라면 7시에 6시를 더하면 몇 시예요? 13시니까 오후 1시경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후 1시경에 일어났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지금 내려가는 길에
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요. 어제 7시에 아이의 열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거리를 좀 더 늘려보려고 40km라고 이야기한 것, 보통 실제로는 한 43km 정도, 34km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해요. 이 34km면 보통 어른이 걸으면 한 시간에 4km 정도 내외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7시간, 빨리 걸으면 6, 7시간, 뭐 천천히 걸어도 한 10시간 내외로 걸어가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지금 아프잖아요. 아이가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아이에게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갔을까? 아니면 급하게 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빨리 걸어갔을까? 그러면 한 6, 7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면, 만약에 유대인의 시간이라면 오후 1시에서 6, 7시간이면 해가 좀 떨어지고 밤이 깊기 전에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저녁 이게 7시가 그리스 로마의 그냥 시간,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라면 7시라면 이미 해는 떨어졌어요. 해가 지고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길을 조금 가다가 밤이 산길을 내려가면서 사실 험한 길을 가면서 중간에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 밤새도록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길이 위험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밤새도록 가다가도 날이 뜰 무렵에야, 밤길이니까 빨리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을 안 자고 가다가도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고, 사실은 저녁 7시였으면 자고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위치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게 7시는 어떤 시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아들에게 갔더라. 가다가 하루가 지나서 그 종들이 자신을 맞으러 나왔는데 어제 7시에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5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셔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께서 사실은 내가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면 믿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때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였음을 뒤늦게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54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근데 이게 두 번째 표적이래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은 표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으면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은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이 두 번째 표적이 말씀만으로 멀리 있는 왕의 신하의 그 아이를 고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쫓는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문제와 일들을 이루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분을 깨달아 알며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이 관점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음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참된 믿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가 아니고요. 우리 생명의 삶을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되어 있는데 이 찬양이 또 좀 좋은 찬양이라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권사님 그냥 같이 흥얼흥얼 따라서 같이 불러보고 찬양해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포기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확정되고 확실함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며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이루며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며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가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나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여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함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도 주님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시며 우리의 손과 간구를 통하여 주의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만을 바라보며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믿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각의 한 사람과 각각의 가정에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과 또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들 주님 아십니다. 이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믿음을,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상황, 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며 행악자들이 득세하며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발악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법이 바로 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의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자신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 사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거짓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물러가며 하나님 멸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불로 고통 가운데 있는 LA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재산과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 산불이 빨리 꺼지게 하시고 또 그들의 혼란과 아픔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으로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